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삶이 암담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만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앞날도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인생일 뿐이며 앞날에 새로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이러한 질병에 걸린 원인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흔히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살이 썩고 피고름이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가정이나 회당 등 공동체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취급당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와 접촉한 자는 그 자신 또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은 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중풍병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나 스펙 등으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예요.
뛰어난 인간이라고 스스로 섞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인간의 정체와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파괴되고 상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런 행동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다른 나병 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라는 죄의식과 수치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후회뿐이고 절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존재가 어찌 자신 안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그들 안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을 절망에 빠뜨린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자신의 처지를 혐오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이웃과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고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고 나아온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율법을 뛰어넘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받게 하심으로 그가 이후에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수치심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환경의 장애물입니까?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